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튼튼한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이 선교를 가는데 우리 대표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는 우리 김수일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미국 갔다가 오셔서 이렇게 시간도 없으실 텐데 저희 교회에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말씀을 주셨더라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급하게 이제 이미 주보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내 아쉽지만 또 다음에 제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떡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어요. 이번 주에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영생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성경 공부반에 80살까지 살고 싶어요. 우리 어떤 분은 한 1년만 더 살고 싶어요. 어떤 분은 70세까지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살고 싶은 나이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5년 더 살고 싶은, 80까지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영생합니다. 아멘. 앞으로라도 누가 물어보면 나는 90까지 산다, 80까지 산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영원히 산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너희는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그대로입니다. 서로 위로의 말은요, 영생이에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절대 안 죽어요. 목사님 어제도 내 초상치료가 왔는데요. 그거는 육신이니까.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있나니. 이렇게,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육신은 겉옷을 벗듯이 그냥 벗으면 됩니다. 어느 날인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 여러분이 1년 더 살고 싶다고 그래서 1년 사라지나요? 5년 더 살고 싶다고 그래서 5년 더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어느 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건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돼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영생. 이 영생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이 영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처음부터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이 있어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이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이분은 알페와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태평양의 물도 숟가락으로 떠내다 보면 언젠가는 물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끝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늘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곧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게 영생이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영생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건물 속에 와서 내가 교인 되었다고 하는 그 외형적인 신분만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건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어떤 덕망을 위해서 어떤 그러한 인간의 얻어지는 덕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육신의 삶도 되겠지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는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요. 아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그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번 아멘 소리가 금방 3분의 2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 통로로, 영생의 통로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살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식인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를 마셔라. 근데 예수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하고 가실 때 다시는 내가 땅에서 나는 걸 먹으리라 안 먹으리라? 안 먹으리라. 그 말은 우리가 이 혀로서 성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바라기씨 까면서 우리 그 청년들이 중국에 있을 때 사랑의 잔치할 때 해바라기씨를 놓고 얘기하고 까먹잖아요. 그때 해바라기씨를 내가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니로 딱 물은 다음에 햇대기로 딱 집어넣으면 싹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햇대기로 성찬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으로 내가 다시는 먹지 아니라 그랬으니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피지만 그러나 그게 내 속으로 들어가면 생명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의 피가 내 눈으로 볼 때는 붉은 피지만 내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이 된다. 예수님의 살이 비계 덩어리지만 내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아이고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그렇지. 영생이 돼야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그래도 저렇게 용감한 건 좋은 거예요. 이제는 영생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로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통로가 되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끝났나요? 아니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친히 그 몸으로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고 또 그 피를 마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도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꼴깍꼴깍 삼키세요. 아멘. 아멘.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아멘.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떨까요? 육체라는 것은 바로 한 번 죽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래요. 어린 사람도 죽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죽고 어린 사람이 어른들보다 빨리 죽는 일이 많아요. 어제 뉴스 봤죠? 그 유치원 노란 24인승 차가 아이들 박물관에 딱 내려다 줬어요. 그래서 선생들이 내려서 한 20여 명 안으로 박물관으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한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선생들 5명이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운전선 이제 애들 내려줬으니까 그냥 앞으로 하고 이제 차가 떠난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선생들은 다 들어갔고 운전선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밀고 가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여자아이인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이런 일이요? 이 한 번 죽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일찍 죽었지만 그 수명을 다한 거예요. 다한 겁니다. 종착역이에요.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에다가 고속 엔진을 다른 거랑 같죠. 빨리 달리는 엔진을 다른 거와 같죠. 빨리 육신에 5살에 끝냈으니까. 늙어서 죽는 것은 그저 100km 고속 엔진이 아니라 그저 느릿느릿 만만디 당당당당당당당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그렇게 해서 100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어차피 종착역 이르를 걸 그 사람은 한 사람은 100km 달아서 어렸을 때 가고 어떤 사람은 달달달달 트럭도 몰고 가다가 그러거든. 트럭도로 몰고 가다가 그렇게 가서 종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뚱쳐나 아니면은 완만쳐나 그거 그냥 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인생이 일찍 죽는 거나 늦게 죽는 거나 가는 거리는요 마찬가지고요, 목적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더디 가는지 거리가 뭔지 다 그냥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간 사람은 더디 간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요 어떤 사람은요 5시간 가는 사람이 있고 8시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 고속도로가 약 430km 되잖아요. 근데 어떤 차는 기차는 2시간 반에 가기도 해요.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만에 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 속도의 문제와 같이 이것이 종착역,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나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건 변함이 없다. 육체는 다 가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크게 하세요. 육체는 먼저 가는 거다. 다 가는 거다. 끝내는 가는 거다. 그래서 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데 없습니다. 그리고 물의 안개같이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한 번 죽지만 죽어서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영혼이에요. 바로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육체가 죽으면 이제 끝났어. 열심히 먹자. 열심히 놀자. 열심히 돈 벌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것이 인생이지 뭐. 내가 달리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달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세상 왔다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한번 100살까지 살아보고 그때까지 열심히 즐기고. 왜? 그걸 모르니까. 육체는 비록 죽어도 그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때에 다시 그 몸이 영이 뭘로 바뀌어요? 신비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인간의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영혼은 바로
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이 다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육이 딱 떠났다. 흙으로 딱 돌아갔다. 그러면 내 살을 먹어라 한 대로 살을 먹은 사람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천국 들어가나요? 낙원에 들어가나요? 기다려야 돼요. 그곳에 가서 부활을 기다려야 됩니다. 부활도 하기 전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다음에 신비한 몸을 입은 다음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곳에 영원히 살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두 강도가 예수님이 중간에 딱 있으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딱 마이크 중간에 구분이 되잖아요. 한 강도는 죽음 직전에도 그 육체를 버리지 못해요. 예수님을 영생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니 세상으로 우리 가서 같이 다시 한번 살아보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한번 살아보자. 그 죽음 직전에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딱 예수님 중심으로 갈라지잖아요. 한 사람은 착 깨달은 겁니다. 아, 나는 이 땅에 오직 내가 추구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육체로 지금 내가 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내 죄가 떠올라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주님이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주님은 그 사람이 참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구나. 내 살을 먹으려고 저 아이가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면서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활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육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딱 육이 끝난 다음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떨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제발 그 새끼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적셔주면 좋겠네. 내 동생들, 내 아들들이 집에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하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겠나이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이 있을 때만 교회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육신은 교회예요. 육신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영생으로 살자. 이게 성도예요. 하루하루를 영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육신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영생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자, 음부에 떨어지면 뭐예요?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심판은 지옥으로 가라. 그럼 지옥으로 가야 돼. 지옥으로 들어가서도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먹은 자들이니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부활하여 그를 뵙고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와 함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한 번 죽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텐데 형벌을 받는 이것을 2번 죽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심판은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심판은 두려워하라. 네 육신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한 번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영혼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존재는 그대로 있으나 형벌로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 것.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고난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난 얘기하지만, 이 고난은요, 제가 AR한테 물어봅니다. 지옥 좀 보여달라고. 상상, 우리가 그냥 AR이 보여줘요. 그 지옥이 이런 것이다. 반대로 천국을 보여달라. 천국을 보여줍니다. AR이 그래요. 사람들이 만든 그 기계가, 과학이. 그거 한번 여러분 꼭 보세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인지 가기 싫은 곳인지.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 우리가 육체의 삶을 통해서 잠깐의 고난도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육체의 고난은 따로 써봅시다. 지긋지긋하다. 하나도 안 지긋하네.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고난을,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동안 사는 육체도 이렇게 45도 50도 지구가 들끓고 폭염, 폭설, 폭풍,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자연재해 막 이런 것들이 인류를 덮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왜 안 봐요? 그랬더니 정말 뉴스 어쩌다가 한번 보지, 뉴스 안 보지. 왜? 뉴스를 보면 전부 죽는 얘기만 나오고, 전부 전쟁 얘기만 나오고, 전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못 살겠다는 얘기 나오고, 자연재해 얘기 나오고. 그래서 아예 안 보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나 조건이 부족해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그것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심판,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한번 정해버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지옥에 가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고난스러우면 자살해버립니다. 그렇지만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영혼은 자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R에서 보여준 그 지옥을 봤는데요, 사람들이 그 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불 가운데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데요, 해골같이 하고 걸어 다녀요. 뼈같이 이렇게 엉성하게 끔찍할 정도로. 눈은 막 고통스러운 눈이니까 막 황소눈만 하고, 혓바닥은 막 더우니까 이렇게 내놓고, 그다음에 손은 막 올기설기 어떻게 고통스러우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걸 지옥에. 이걸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육체라는 것이 있고, 육체가 떠나도 그 영혼이 존재하되, 믿지 않는 영혼은 저주받은 그 영혼의 존재가 되고 음부에 떨어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이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벌써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표가 납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까? 들러 산으로 놀러 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놀러 갔나요? 육체를 위해 놀러 갔나요? 그거와 여러분은 그들과 반대로 이 시간에 영혼을 위해서 왔나요? 육체를 위해서 왔나요?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이미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준비하는 겁니다. 올라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비한 곳에 가서 쉬고 있다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할 때에 다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70년 만약에 산다 하고 어떻게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것인가,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나는 튼튼한 교회에서 처음에 가서 내가 세례받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율법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율법과 사망, 권세와 저주와 율법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모든 마귀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율법은 우리 앞서서 갑니다. 율법의 권능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에요. 근데 율법이 내 앞에 있는데 그
그 앞을 따라가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종교인들처럼 합니다. 우리는 왜 세례를 받냐? 세례를 받는 순간 앞에 있던 율법이 뒤로 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막아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모든 것은 저주와 사망 권세와 모든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으로 함께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율법을 전해야 되나요? 율법은 절대로 지붕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라도 율법에 접근하는 순간, 율법을 간섭하는 순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율법은 육신의 법이에요, 영혼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겁니다. 육신은 율법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로서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세례로서 딱 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를 잘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내가 52주 주일날 새벽 나와야 돼.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돼. 내가 선교할 때도 해야죠. 아멘도 안 하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믿고, 따라서 봅시다. 구체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자.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은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속셈입니다. 세상의 속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면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많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를 하더라? 왕노릇하더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이거 생각하면요, 자다가도요 벌떡 일어나집니다. 벌떡 일어나죠. 이 둘째 사망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좋겠어요? 절대로 성령의 충만한 신자는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저들을 감당한다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왜? 둘째 사망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 있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안에 있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 있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 있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이 심판입니다. 심판 다 받아야 돼요. 그때 불못에 던져버려. 그 불못은요 불못이에요. 불못, 연못이 아니에요. 붕어가 사는 연못이 아니에요. 불못, 불이 넘치는. 무섭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 자, 또 따라서 하세요. 내 영혼아 생명책에 기록되자. 그래서 제가 헌금 이름도요 또박또박 부릅니다.
손용우여나. 저는 그 헌금 제목마다 내 이름이 어떤 때는 우리 기록하는 사람들 거다 내 이름 빼먹더라고. 유집사님 빼먹지 마세요. 에? 나더러 그러면 불못에 가라는 얘기야? 막 이름을 읽잖아요. 다. 여러분 가족들 이름도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이걸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요, 남편이요, 부모요, 형제요. 절대 서로 반목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들은 구원시켜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체가 한 번 죽음 있고 두 번째 죽음은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 저주받은 그 영혼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며 얼마나 한탄하며 얼마나 부끄러워하며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방황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바로 그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 이 두 번째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철철철철 떱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구제 많이 하고 어떤 덕을 더 쌓아가자, 공덕을 쌓아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완전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50대 이후가 많으니까 50대, 60대, 70대니까 이제는 세상 말도 그랬어요. 50대는 지천명이라 그랬어요. 지천명. 40대까지는 부록, 견디기 힘든 그런 과도한 무리함이 있지만 50대부터는 하늘의 소리를 좀 듣는다. 하늘에서 이 세상 말로도 그래요. 세상 종교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50대, 60대 됐으면 좀 철이 들어야 하잖아요. 주일날 좀 나오라. 근데 오늘 또 안 보이네. 다 어디 갔어요? 영생을 확실히 얻었다고 하는 이 생명에 관한 문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도장 찍어줍니다.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과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육체에 이 한 번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왜 나와요? 폴리갑은 회유합니다. 한 번만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그 요한의 제자 아니에요. 교부 아닙니까? 빨리 죽여라! 빨리 죽여. 나는 지금 너를 보좌에 서서 기다리는 주님을 뵙기를 원하노라.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왜? 영생을 얻은 자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한 육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유, 나 살고 싶어요. 안 돼요, 나 죽이면 안 돼요. 그럼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럼요, 예수까지 그 필요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거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요, 둘째 사망까지 직행해버립니다. 둘째 사망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영생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얻는 거예요. 아들의 살을 먹고 아들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아들의 피와 살을 통해서 영생을 완전히 경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셨다고 하는 그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안다, 야다, 경험,
이 사실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냥 관념으로 추상적으로 내가 교회 가니까 구원 얻겠다, 그냥 안 가니까 안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확실한 일기장 쓰듯이 자기 체험을 구체적으로 적듯이 적어줘야 됩니다.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에요. 응? 영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리라. 시작.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리라.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리라. 나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육체적인 시험, 고난,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금방 시험 들어서 목사님, 나 교회 안 가요. 왜? 시험 들었어요. 왜? 몰라요. 우리 성도들 말고 저 옆에 교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 저 대림동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 우리가 대림동으로 빨리 가서 그 사람들 살려야 돼. 그렇게 해서 시험 들어서 타락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내 기분, 따라서 하세요. 내 기분, 내 감정 따라가지 말자. 말씀대로 가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감정대로 하라 그랬어요. 기분대로 하라 그랬어요.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하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누구의 살을 먹어야 돼요? 기분 좋아서 열심히 믿다가 기분 상하면 감정 따라서 관둔다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 말고 옆에,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영생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잠깐 시험이 오고 고통이 왔다고 해서 그 감정 때문에 영생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예수가 없구나. 예수에 대한 영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생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저도 시험 받아요. 저도 육체에 고난 많아요. 저도 죽고 싶을 만큼 시험이 오고 속상한 일 많아요. 감정이요 격해질 때가 있어요. 때려쳐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요, 내가 이 조그만 눈 갖고 여러분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금방 뒤돌아보면 아이고야, 내가 또 망할 짓을 하고 있구나. 3초 이내에 그리고 회개합니다. 또 그러니까 낯짝도 두껍죠. 그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주님, 나 이 부족한 죄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절대 영생만큼 포기할 수 없어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영생 포기할 수 없어요. 자, 내 영혼아 영생 포기하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영생을 포기하지 말자. 내 영혼아 영생을 포기하지 말자. 내 영혼아 영생을 포기하지 말자. 아니 시끄럽게만 하지 말고 진짜 그래 하라니까. 아멘. 진짜 그래 하라니까. 여러분, 제가요 불신자들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산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어요, 안 포기하고 싶어요? 금방 막 거꾸라지잖아요. 고개가 어디까지 숙여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래? 그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영생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안 돼, 이겨야 돼. 다시 믿음을 붙들고 예수요,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님 못 잡을. 나 같은 죄인 강도도 살려줬는데 강도만 또 나는 더 못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옆자리에 미운 사람이 앉아 있어도 감정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 그럼 우리 성도도 안 그렇다니까. 옆에 돈 떼먹은 사람이 있어도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왜? 혈기 내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싸움하는 순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도 말하기를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일평생 고난을 당하고 일평생 핍박을 받고 일평생 굶주림을 당하고 일평생 욕을 먹고 일평생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영생만은 포기하지 말자. 영생이 뭐라 그랬죠? 예수의 살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준 거 아니에요.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예수를 통해. 이만희 통해 줬어요? 문선명 통해 줬어요? 누구 통해 줬어요? 예수를. 목사 통해 줬어요? 누굴 통해 줬어요? 예수 통해 준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예수 만나고 가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고 가세요.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이쪽 동네는 안 해? 이쪽 동네는 다 양반들만 있나? 다 성인 군자들만 한 이쪽 동네만 시작. 이제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죠. 그래요. 집에 가서라도 하세요.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를 직접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를 오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난 지금도 눈물 나지만요. 남자답게 참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어떤 대우를 받아야 사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을 보면은요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6장 12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를 여길지어다. 15절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리 안에 있으니 어찌 죄를 지으리요. 우리는 당연히 처음부터 두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 번 죽는 걸 막아준 거예요. 두 번째 죽는 거 심판은 막아준 겁니다. 자유예요 안 자유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두 번 죽음을 면한 게 영생은 두 번 죽는 거를 끝내준 게 영생이에요. 두 번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걸 영생이 막아준 겁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세 번만 시작.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거예요. 예수 공로 입어 그러면 두 번 죽음 면하는 거예요. 심판은 끝났어요. 육체는 누구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김준희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대로도 또 누가 돌아가고 그 어린아이 어린이 차에 태워서 박물관 갔다 오라고 했는데 그 부모들은 난리가 난 거죠. 5살짜리가. 그런데 그 뒤에 두 동생들은 좀 쌍둥이를 뵀어요. 엄마가 쌍둥이를 뵀으니 그 가정은 이제 그 맞인데 경사가 난 거죠. 쌍둥이까지 뵀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두 여인이요 남녀가요 아주 사랑할 뽀뽀를 해요.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서로 뽀뽀하고 부둥켜 안고 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쫙 쳐서 여자는 끌려가고 지금 3일째 못 잡고 있어요. 남자는 지금 모래사장 뛰어다니는 거예요. 갑순아 갑순아. 근데
우리 여자는 지금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봉현아? 못 들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 한 번 죽는 건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그러나 그런 건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있어요. 마지막 우리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영생은 심판을 끊어주는 겁니다. 영생은 두 번째 멸망을 끊어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걸 아셨으면 목 놓아 기도하고 가십시오. 진짜 행복하면 기도하십시오. 이 의미를 알고 기쁘면 기도하십시오. 1분 동안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